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레위기 26장 10절 말씀을 시작하여 26장 1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묵은 곡식과 새 곡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레위기 26장 10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구절들은 한 구절도 예외가 없이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묵은 곡식과 새 곡식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는 소산물 먹는 이야기를 왜 기록하시겠습니까? 결단코 이것이 곡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하는데 너희라는 대상은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너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오래 두었던 곡식이 뭐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해수가 대략 지금까지 201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럼 보세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19년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이 땅의 사람들은 성령은 받지 않고 다 누구를 믿고 있느냐? 율법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너희는 오래 두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오래된 양식, 구약의 율법, 2019년 전에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 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오래되고 묵은 양식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율법의 말을 오래 두었던 곡식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그러면 묵은 곡식을 먹는다는 것은 성령이 이 땅에 2019년 동안 머물고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양식은 지금까지 받아 먹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은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먹다가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러면 오늘날 현재 이 시간까지도 사람들이 다 묵은 양식을 많이 먹고 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묵은 양식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묵은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예수를 믿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율법을 믿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새 곡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걸 묵은 곡식을 먹다가 진행되다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새 곡식을 인하여 성경이 가리키는 새 곡식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새 곡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새 곡식이 되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내 속에 들어있던 율법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쇠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보세요. 쇠곡식은 오순절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고 묵은 곡식은 율법입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성령이 들어오셔야 내 속에 죽어있는 율법의 예수가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내가 마리아 몸속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그 예수를 내가 믿어서는 마지막 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새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하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자기는 새 계명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나는 새 계명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덤 속에서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와가지고 너희 마음속에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줄 것인데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저녁에 누가복음 23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이 잔은 내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럼 그 잔이 뭐냐? 잔 안에는 포도주가 들어있습니다. 포도주는 뭐냐?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잔을 주시면서 새 언약으로 세운다고 하면은 잔을 주시는 예수님은 새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새 언약이 아니고 내가 너희 12명에게 이 다락방에서 포도주를 너희에게 주면서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장소에 오순절날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겠다.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오순절날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럼 여기에 새 계명, 새 언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가 새 방언으로 말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새 방언이 있다는 것은 옛날 방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 방언은 말씀을 해주신 그 예수님이었고 새 방언은 오순절날 새롭게 오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새 곡식이 뭐냐? 새 곡식이라는 것은 곡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영적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새 곡식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곡식이 우리가 깨달는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그럼 여기에 곡식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새 곡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새로운 말씀, 새 포도주를 새 가죽부대에 넣어 있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내 곡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새 곡식을 인하여 성령의 말씀을 인하여 율법이 물러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묵은 곡식은 마리아 몸속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켰고 새 곡식은 오순절날 이 땅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새 곡식이라고 합니다.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자 보세요. 이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지방에 계시다가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보세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오시면은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 거룩한 분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시니까 구약의 율법에 묵은 것이 다 쫓겨나갑니다. 이건 무슨 원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성전이 되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성령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이 다 바깥으로 쫓겨나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율법이 바깥으로 치워질 것이라, 이 원리를 가리킨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율법의 예수님은 죄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이 되는 율법의 예수가 내 속에 들어있으면 내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예수님을 바깥으로 내어보낼 수 있는 원리는 내 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새 곡식이 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시지 않고는 율법을 내어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소와 양을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그 채찍이 뭐냐? 부활하신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율법의 소와 양이 바깥으로 쫓겨나갑니다. 그 소와 양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 맞으면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쫓겨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바깥으로 쫓겨나가셨는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을 하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마지막 심판날 예루살렘 바깥으로 쫓겨나가신 채찍 맞으신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심판날 지옥으로 다 채찍 맞고 쫓겨나갈 것이고,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겠다. 이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너희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새롭게 오신 새 시대가 시작되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율법의 예수님의 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치우게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한 것과 묵은 곡식을 치우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자랑한 것이 자기는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자랑했는데,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라는 것은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부자 청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율법의 10계명을 다 팔아가지고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오순절 성령의 말씀이 들어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되는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입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보세요. 내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장막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막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장막이 오순절 성령이라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계시록 21장 3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있다. 장막이라는 뜻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정확하게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장막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너희 중이라는 것은 복음시대 우리 사람의 마음 중심에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너희 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시대에 구약시대 때는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럼 여기에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너희 중에 세운다는 것은 세웠다는 것은 죽어 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너희 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내 마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장막이 쳐져 있는 사람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결론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계속해서 레위기 26장 1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묵은 곡식은 치워버리고 새 곡식이 들어있는 사람에게만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장막이 덮여져 있는 사람이라 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하는데 나는 하시는 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말씀이 매일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매일 살아서 깨달아지는 원리가 나는 너희 중이라는 것이 제가 중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너희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이걸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행한다는 것은 살아 있어야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끊임없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원리는 뭡니까? 묵은 누룩,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율법을 치운 사람, 묵은 누룩을 완전히 제거한 사람 속에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내 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의 장막이 쳐져 있고 묵은 누룩을 다 치워버리고 새곡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마음속에 오순절날 임하신 새로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양식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 백성이 되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이라 나야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원리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레위기 26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는데,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묵은 곡식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새 곡식은 무덤 속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새 곡식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이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